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뜻한 봄날 같은 우리 미소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날 같은 미소로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요 찬송입니다. 시편은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또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성도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기도와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마치 안내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찬양이 어느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시편이 노래하는 그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46편을 시작하면서 다른 색깔의 글씨로 그 표제어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른 글씨로 다른 색의 글씨로 쓰여진 우리 표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래서 시편은 기도요 찬송인데
오늘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못, 이것은 여성의 고음, 이 고음으로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음악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라못,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이 음악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알라못은 고음, 여성의 고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소프라노에 해당되는 아주 높고 경쾌한 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이렇게 저음의 무거운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아니고 아주 밝고 아주 경쾌한 그러한 높은 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고 높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울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마음이 드시나요? 밝고 높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이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들에게 이 밝고 높은 음은 마음에 기쁨을 주지요. 그리고 뭔가 환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또 그 마음의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는 글자로 읽지만 이것이 마치 밝고 높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웠던 마음들이 환해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짓눌렸던 그러한 모든 절망과 또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샘솟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표제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 표제에서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고라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레위의 증손이고 그 다음에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이었던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이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 고핫 손자였던 고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고라라는 그 인물을 민수기에서 찾아보면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어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고라는 이 모세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이라는 사람, 또 아비람, 또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어떻게 처벌하셨는가,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하면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로 그 갈라진 땅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삼킴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역에 함께 가담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불사람을 당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격 가운데,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이 고라는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고 그 고라의 아들들만 살아남았는데 아마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만 살아남아,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대에 역대상의 말씀이나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문지기로,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빵을 굽는 그런 빵을 굽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은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 난 그들은 먼 훗날 그날의 일을 거울 삼아서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시편에는 그 고란의 자손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려 시편 150편의 그 시편 가운데서 11편의 시편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고, 오늘 46편이 그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가 그냥 기도요 찬송이지만 그냥 드려진 기도나 찬송의 그러한 내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쓰여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기도와 찬송만이 아니라 그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을 그 기초로 해서 그 시편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고, 이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6편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서학자들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략해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 14년,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14년이니까 39살입니다. 그러니까 39살 되던 해에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다른 작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세력을 확정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세계사에서는 이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이미 아람이라는 나라도,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더 남쪽에 있는 유다에까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 큰 막강한 군사력은 파죽지세로 거침이 없이 이 유다를 점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는 그러한 고립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그의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항복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큰 군대를 이끌고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 속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으로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맞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그 18만 5천 명의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있는 그 아수르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그들을 막아낸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이 보낸 위협과 온갖 협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러며 이 히스기야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베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패망의 큰 위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통쾌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8만 5천 명, 그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아수르의 이 침략과 위험 앞에 오늘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에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도무지 저는 말씀을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패역한 왕이었거든요. 바알 숭배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합은 그 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그러한 거대한 이 군사력의 앞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합이 기도했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아람의 모든 나라들을, 이 아람의 제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새벽에 들려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선함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합을 비난하고 아합을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건져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전쟁을 통하여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46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우리는 히스기야의 어떤 눈물의 기도의 결과로서 얻어진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위협하고 그리고 그 막강한 대군을 끌고 와서 협박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이 히스기야가 부끄러울까 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승리를
어떠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자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서 하룻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고라 자손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던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가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 도움이라는 말은, 큰이라는 말이 거기 앞에 있어요. 이것은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경을 만났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고통의 연속이에요. 도무지 벗어날 그러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더 극심한 어려움들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특별히 교회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그러한 악행과 만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정말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부활절 이후에 감리교회에는 12개의 연회가 있어요. 미주 연회까지, 미국에 있는 연회까지 포함해서 이 국내에는 11개 연회가 있고 우리 충북에 있는 감리교회가 충북연회라고 해요. 그 12개 연회 중에서 미주 연회를 제외한 11개의 연회가 마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제가 그 연애의 소식들을 우리 감리교 뉴스를 전하는 그 당당 뉴스라든지 웨슬리 타임즈라는 그러한 소식에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은 한 연애도 성장한 연애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어느 연애도 성장한 연애가 없다. 물론 숫자적으로 표기한 그러한 소식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그러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위기입니다. 또 수많은 문제와 또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온통 어둠과 절망으로 위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편 46편의 이 고라 자손의 선포와 같이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